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강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경험담을 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9년 청월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 약 15만 명 나라 없이 사는 그 멜라 난민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 나이 40살에 처음으로 선교 봉사를 한번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간 곳은 바로 이 산속에 나무잎으로 지은 이 멜라 난민촌. 여기 보시면 이 이것들이 다 집들입니다. 산속에 다 원두막처럼 지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년째 아마 그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삶의 변화가 아닐까. 저는 이 멜라 난민촌에서 제2의 삶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신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얼굴은 해맑고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국적이 없어서 난민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 아이들이 내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는 경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희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경험, 특히 영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아주 수직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삶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공의 집을 이루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시간, 물질, 지식, 기술들을 네 이웃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제 인생이 40살부터는 참 행복한 삶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참 내 마음 자체가 아주 순수해지고요. 아이들은 언제나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이도 어른들도 하나로 만드는 아주 위대한 능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하나가 됩니다. 삶이란 관계이며 또 인격이며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전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난민촌에 그 멜라 난민촌에 그 당시 1999년도에 갔을 때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제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좀 가르칠까 그래서 4차원 영성을 준비했습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슬라이드도 없고 해서 큰 종이에 써서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믿음을 품어라, 성경은 고난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고 다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인간의 변화 속도는 여러분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과 틀립니다. 이론도 어떤 이론도 변화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체험,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변화를 낳습니다. 이것은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가기 전에 이발하는 것을 조금 배워서 갔습니다. 이 두 아이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아이인데 쌍둥이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형입니다. 형이고 아우인데요. 제가 이 두 아이의 이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호통을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원래 이 문화 습관이겠죠. 관습이겠죠. 그 아버지가 멀리 어디 장기 출타를 하면 이 장남의 이 머리 뒤에 이 머리를 갖다가 끊지 않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에 어른이었구나. 그러면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앉자마자 그냥 그 뒤에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이 두 아이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 머리 깎은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제가 그날 아주 밥도 잘 못 먹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억이 새롭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행동에 옮길 때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몸속에서 잠을 잡니다. 행동은 더 큰 변화를 낳고요. 변화와 행동은 짝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발하는 것도 기술이고 자기 경영도 기술이고 산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보면 다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남인손에서 이 은총이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선한 것은 지구촌 누구인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다는 것을 남민촌 3을 통해서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인식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손이 들려져 있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은 2006년도입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10년 동안 제가 이 난민촌 마을에 계속 매년 구정 때마다 갔습니다. 2006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근데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소원만 있었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유엔에서 이 난민촌에 이제 나와서 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죠. 또 한국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 땅에 와서 한을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은 소망이 있을 때 생기가 그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소망이 있을 때 내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난민촌에 갔을 때 삶을 마감한 한 여인의 장례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난민촌이 이제 한 청년들이 이제 여인의 관을 들고 이제 미국 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저 여인이 그때 저는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문명국에 사는 나는 정말 좋은 환경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인의 삶, 나의 삶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도 가고 또 이듬해도 또 가고 난민촌에 많은 사람들의 저는 사랑에 한 10년 동안 푹 빠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이름 모를 산의 언덕에 조용히 외롭게 묻힙니다. 갈 때마다 해마다 많은 무덤들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모두 천국으로 갔겠죠. 예. 지금도 제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새롭고요. 마음에 아주 아픕니다. 예. 200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이제 그 쓰나미가 있고 약 3, 4주 뒤에 제가 바로 그 푸켓 마을로 갔습니다. 이 쓰나미는 시속 약 700km를 달립니다. 굉장한 속도로 그 당시 달렸던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푸켓의 한 마을에 갔는데요. 그 마을에만 한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밀려온 배 한 척이 이제 집은 없어지고 이제 집 위에 이제 올라탔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여인이 그 언니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집은 없어지고 그 위에 배가 한 척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로부터 저 배가 구원의 집에 올라앉았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명을 받은 기억이 솔솔이 납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바닷가에서 저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쓰나미가 왔다가 빠져나간 그 바닷물을 상상하면서 한편으로 바닷속에 죽어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 누가 10m 높이의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쓰나미가 참 무섭습니다. 또 미얀마의 한 아이들을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두 아이의 모습에서 참으로 저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아이들의 그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해맑은 그 마음 속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아마 이 두 아이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보고 싶어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날 적어도 이 두 아이들, 이 많은 아이들의 기도는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 주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국경을 초월해서 역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은 참 저에게 또한 잊을 수 없는 그런 작별의 사진입니다. 이 작별의 차를 따라오는 아이들의 그 애틋한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끌려가는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듬해 다시 또 올 것을 무언의 약속을 보증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겠죠.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요. 저는 이 선교를 통해서 얻는 삶의 교훈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99년도부터 선교를 한 20년째 지금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살아있을 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특히 저는 이 쓰나미 일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날마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나는 5가지 힘을 키워야 되겠다. 나에게 영역이 필요하고 지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하고 탤런트, 재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이것을 키우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러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력, 언어를 배우십시오. 많은 언어, 체력,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파이낸셜, 재정도 키우십시오. 그리고 탤런트, 재능도 키우십시오. 제가 이것이 그냥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저는 이 5가지 힘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사랑을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것입니다. 저는 1999년 멜라나민촌 처음 갔을 때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1999년 저는 회사를 떠나서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오직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님, 시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 아이들과 참 저는 행복한 시간을 매년 구정 때마다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남은 여생이 더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가 곧 나에게 큰 기쁨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삶의 변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할 때,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화는 행동할 때 일어나고, 성장은 행동이 반복될 때 일어나고, 성숙은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 일어나고, 진보는 그 행동이 지속성해질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성공을 가져오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영은 기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생에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셀프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기경영 채널 언제나 여러분에게 희망의 선임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